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서 저희와 하겠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주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애기 소리가 나죠? 너무 고마워. 오늘 처음 지금 설교 들어 나온 것 같아. 하나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바로 대답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치를 것이니라.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써 이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지만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렇게 될 때까지 진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가 끝이 온다라고 천국 복음에 전파되는 것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일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멀리 선교를 가면은 어떻게 이 많은 곳 이 땅에 다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랬는데요.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 않아도 공중에서 전파를 통해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보는 것 같이 비디오나 TV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제 꼭 우리가 가서만 증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 속에 혼미한 정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는 혼미한 상태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버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거기에서 비유로 들어주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려올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교회가 휴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은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롯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 들어가서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마지막 이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것인데 천국에 대한 것은 처음에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안 납니다. 다 처녀들이고요. 그리고 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처녀와 이 또 다섯 처녀로 나눠서 하나는 미련한 처녀,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구분됐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딱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기름병을 따로 예비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가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것도 안 자려고 그러다가 졸림이 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다가 잠이 들어서요. 똑같이요, 10명 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똑같이 10명이 다 들어요. 똑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다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자기 등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등불에 꺼져가는 걸 보고 자기가 가지고 준비했던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꺼져가는 등불을 갖고는 주님을 만나기가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도중에 벌써 이 5명의 신부는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막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며 신랑님 내가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와 똑같이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성령으로 기름 붓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거 하나가 있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기름은 성령이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믿었다는 것을 갖다가 인쳐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은 내가 믿는데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물어요. 당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그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봐야 알죠. 그분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 인정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맞다, 그래서 인을 쳐주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지 된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중에 10명 있는 중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도 있고 받은 자도 있다는 말이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예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이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에게 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다라고.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딱 구분돼서 갈라지는데,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일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고통당하는 불못으로 떨어지겠다고 딱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불, 이렇게 구분해서 예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달란트 비유는 무슨 비유냐? 오늘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5가지 중에서 5가지 마지막의 실천 상황이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재산이 많이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어디 먼 곳에 다녀와야 되는데 자기의 종들을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종들 중에서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금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금이 보통 금이 아닙니다. 이 금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달란트는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금으로서는 충분한 자금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이런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었을 때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 주인은요, 종들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 걸 다 알았습니다. 재주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각각 달란트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금을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줬습니다. 1달란트라고 적은 것이 아닌데 1달란트를 받고 이걸로 충분히 일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2달란트도 그리고 5달란트도. 그런데요, 이상하게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자마자 속히 막 달려가 가지고 바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것에 2배를 내기는 거예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있는 자는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땅에다 묻어두리라.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서 감추어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금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딱 만나서 서로들 계산하는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보시옵소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니라. 여기서요, 네가 많은 일 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일이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큰 것,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주는 말씀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2달란트 있었는데요. 여기에 2달란트를 더 장사해서 일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4달란트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다 탁 남겨주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받으신 그 달란트는요, 내가 땅에다가 숨겨놓았던 달란트 그것입니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숨겨 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이 나중에 회개하자고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한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봐요. 3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받자마자 달려가서 장사할 생각을 어떻게 했죠? 이걸 그냥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3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데 이것 갖고 장사해야지, 그 마음이 어떻게 들었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2사람이 5달러를 받았던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 받는 순간에 쫓아가서 이것 갖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 주인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해했잖아요. 그렇게 이걸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건 장사하라고 주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알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쫓아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는 딱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주인은 진짜로 마음이 굳은 주인인데 내가 만일 이 달란트를 잘못 쓰게 되면 나 이거 화가 당하지.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둘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주인이 똑같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종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 종들 중에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걸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맡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올무가 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성경 보면요, 이 말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같은 성경 말씀을 쭉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면서 천국도 있고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들보다도 더 직위를 얻고 그랬던 서기관들이 있고 바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알았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쭉 배웠는데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한 겁니다.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 사람은 무슨 재능이 나쁘고 이 사람은 재주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고 똑같은 주인에게 그렇게 은사로 나누어줌을 받았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바꿔졌다는 말은 그 종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상급을 받는 자들과 칭찬을 받는 자들과 유익한 종,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딱 구분됩니다. 뭐 하나로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신부의 차이는 뭐냐면요, 들림받는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성된 종은 아버지 뜻이냐 아니냐, 주인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갈 때에 예배에 성공합니다. 내 뜻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방법대로 갑니다. 태초에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벗었네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더 숨어라 그러고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그러고 찾으면서 아담을 찾고 동산에 나오십니다. 근데 왜 숨었느냐 나중에 물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벌거벗겨서 만들어졌어요? 옷 입혀서 만들어졌어요? 벌거벗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내가 벗었어. 그래서 부끄러워, 두려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날 때 벗고 만난 거예요. 그전에도.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잘못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벗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의 죄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했던 이것을 범한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벌거벗은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나를 착벌하는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체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 빌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들이 정도들인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덮으려고 그럴까요? 들춰내려고 그럴까요? 덮어야 돼요. 들춰내면은 그 사람이 못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덮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동네방네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선전하고 돌아다닐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다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 징그러. 아버지가 말하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아버지가 지금 직장을 잃어서 그랬대. 직장을 잃은 무능한 아버지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튀어나갈지 몰라도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날지 몰라도 참 아들이라면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아직 젊잖아. 내가 할게.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라도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집안을 돌볼걸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면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혜 감사해서 그 아버지를 명예롭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내가 기필코 성공하여 우리 아버지의 어려움 당했던 것을 회복시킬 것이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좋은 것을 갖다가 좋게 이용하면 될 텐데 좋게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방법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이 내 택한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 놀라운 직임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아말렉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명령을 이렇게 했냐면요 모든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태워라.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좋은 것 좀 남겨야지. 그렇게 생각해갖고 소, 양, 이 좋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만, 기름진 것만 다 남깁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도륙하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대로 내가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였대요.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무엇을 남겼는데? 좋은 거. 뭐 달라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정말로 제사를 지내려고요? 아니죠.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주인을 이해를 못하면 미스커뮤니케이션 되고 미스언더스탠딩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아각 왕을 붙잡고 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이것을 책망을 하는데도요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비석을 크게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썼고요. 여기에서 승리한 것은 이제 사울왕이라고 쓰고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승전고를 올리고 들어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적었어야지.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이고 주인이 나를 일꾼으로 여겨주셨네. 나는 가서 이걸 가지고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서 일을 했다면 아마 저도 똑같이 한 달란트 이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막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신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옳다고만 하면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일 많이 하고 일 적게 하는 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로 나갈 때요, 사람들이 다 이미 복음 받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들이 그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도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곳에 복음을 증거로 갔습니다. 복음을 어렵게 받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사도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받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면 갔던 그 길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갔던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내 뜻대로 땅에다 묻어 놓은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요.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종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문화라는 비유가 납니다. 문화. 이 열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종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자들은 10문화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5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10고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은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고,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것 같은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했던 그 자들은 하늘에서 많은 것으로 갚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준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인의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맡긴다는 것 플러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즐거움이라는 게 이 서로들 식사하면서 막 흥이 높고 너무 좋아가지고 만찬할 때는 그 만찬에 참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인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유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이분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냐면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이 종에게서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주인이 택한 자예요. 일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자예요. 그런 자를 뽑아가지고 일꾼이라고 세워서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아내도 들이지 말고 어디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어두운 데서, 그것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요, 지옥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그냥 받아놨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고 천국 바깥에, 천국에도 바깥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어두운 데라고 그렇게 유한을 삼는 분도 있어요. 천국은 밝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은요, 이를 갈면서 원통이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 달란트 받던 무익한 종은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해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내 이 근 잘못하면은 저가 나에게 형벌을 가할 두려울 자다. 오늘 여러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두 아들을 보내서 같이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첫째 아들은 안 갔죠. 두 번째 아들은요, 안 간다고 그러다 갔습니다. 이 비유를 왜 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인침을 받지만, 우리가 일할 때는요,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복 있고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만일이 그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한 달란트 갖고 나중에는요 반 달란트도 못 남겼어요. 그렇게 될 때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서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사업하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는 이제 사업 못 하니까 그만둬라. 그러고서요, 아버지가 풍성한 아버지인데, 야 그거 경험이야.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무너지면요, 또 세 번째 또 오라고 할 거예요. 왜? 아버지는 풍성한 재벌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는 도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 정말 충성된 일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적은 일로라도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오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역적이 나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주인의 뜻을 절대 오해하지 말까.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주인의 뜻이구나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고, 여러분 하는 일들은 은사 있게 일해서 복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충성되고 복된 종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라 나에게는 복 주시지 아니하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어려움만 주다니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주인은 나를 책망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고문을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덮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깊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